그래서 1월 마지막 주네요. 네, 새해 맞아서 제가 묵상에 대해서 오늘은 좀 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요한복음과 함께 분명히 이제 기록 목적을 써여놨습니다. 우리 좀 뒤로 가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이 사단이 속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 영생 말고 내가 다른 것을 알아야지. 이렇게 물론 그 영적인 세계는 다양하게 알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속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영생을 얻은 너희에게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쓰고 요한복음도 그것이 목적이죠. 왜냐하면 영생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으로 살려면 영생을 알아야지 영생으로 사는 것이고 그 영생을 현재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생을 알려주려고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한 기록 목적을 말을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각자가 알아서 누리게 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대상이 너희예요. 너가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너의 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는 다는 아니군요. 디모데서나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는 빠지지만 대부분은 다 교회 공동체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큐티를 할 때 자꾸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라고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 일부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은 수신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수신자들은 공동체예요.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를 바꾸고 싶은 것이 서신서의 진짜 목적이거든요. 그 성도 중에 어떤 한 명을 바꾸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목적이고 서신서의 목적이어서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의 관심은 공동체에 있어요. 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명의 공동체로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복수형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알아서 너희가 영생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영생을 아는 거. 우리 공동체가 영생을 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목적이 1절부터 3절 말씀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한번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네, 여기 시작은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우리가 새기냐 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생명의 누림을 말하죠.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집니다. 각자가 이렇게 주님을 누리면은 이제 개인적인 생명 누림의 목적지가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여기에 이것을 전함은 생명을 주는 말씀을 전하는 이유를 말하죠. 왜 전하냐 하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사귐, 생명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귐의 특징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누리는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놀이와 만남과 다르죠. 그리스도인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거나 말씀 잔치를 듣거나 캠프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첫 번째죠. 그래서 여기에서 1절에서 우리가 들은 바요 이렇게 말하고 3절에서는 너에게 전함은,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죠.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이에요. 성경을 읽는 거죠. 이게 말씀 묵상 달인이 돼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나타내다라는 것이 계시하다, 보여주다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듣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보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준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성령님이 보여주실 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데, 사실 이 세 번째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듣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생명의 사귐, 생명을 보고 만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디모데와 디도 같은 사람들이 생명의 사람이 됐죠. 왜냐하면 생명의 사람인 바울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늘 바울이 혼자 다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바울은 늘 이렇게 두세 사람, 적어도 아니면 공동체를 이루고 다녔는데 그 안에서 생명의 교제를 한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공동체가 있으면 뭐가 다르냐 하면 그 교회 안에 대다수가 생명을 누립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카타콤, 정말 그 무덤이었던 그곳에 살아갔던 그 초대교회의 신앙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절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지만 또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요, 그렇게 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해외를 가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죠. 특히 선교지나 어려운 데를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삽니다. 왜 그렇죠?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 가난하게 살면은, 가난은 힘든 건 맞지만 가난하게 살만합니다. 다 배고프면 배고픈 게 살만해요. 물론 힘들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속에서 혼자 가난하게 사는 거는요,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교회가 세속화됐는데 나 혼자만 생명으로 좁은 길을 가겠다, 무척 어려운 거예요. 다 넓은 길을 가는데 옆에 교인들이 나 혼자 좁은 길을 가겠다, 무척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다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내가 좌우에 다 좁은 길을 가요. 그럼 좁은 길은 어렵죠? 근데 좁은 길은 갈만해요. 그럼 이제 초동부, 중고등부 캠프를 마쳤잖아요, 그렇죠? 안 가봤지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혼자? 혼자 못합니다. 그런데 다 같이 그렇게 하면 지낼만 해요. 하루 종일 예배하는 것도, 하루 종일 말씀을 외우는 것도 다 가능한 것입니다. 혼자 하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것과 우리가 배우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언어도 대표적이죠. 여러분, 영어 공부 얼마 하셨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 별로 없으시죠? 가끔 좀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대다수는 못하잖아요. 근데 공동체에서 언어를 배우면 몇 년 걸리죠? 우리 여기 시아, 하준이, 하움이 보면은 조그만 애들이 뭘 알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언어를 다 합니다. 왜 하죠? 그럼 탁월한 강사 밑에서 10년을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요, 탁월하지 않은 그냥 영어를 쓰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게 영어를 배우기 훨씬 빠릅니다. 그게 공동체의 파워예요. 여러분, 영생의 삶을 어떻게, 두 가지, 물론 이제 좋은 강사는 중요하죠. 근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탁월한 강사 밑에서, 설교자 밑에서 10년을 듣는 것보다는요,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공동체 속에서 섞여 살면서
그냥 삶으로 그 생명을 체득하는 것이 똑같아요. 영어를 배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탁월한 강사 밑에서 본인이 또 열심히 공부하면 영어 잘하는 사람들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절반 이상은 영어를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어도 사실은 말씀만 이렇게 귀로 듣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부단히 개의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사실 생명의 삶을 사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주변이 다 생명으로 살고 교제하고 누리면요, 그냥 어느새 그냥 언어가 그냥 되는 거죠. 뭐 저 아이들이 무슨 내가 깨달음이 와서 언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사귐의 공동체의 파워가 사실은 생명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길인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죠. 물론 이제 콘스탄틴이 그렇게 하면서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명의 사귐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교회에서 셀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셀 모임이 얼마나 생명으로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셀 모임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생명으로 사는데 어떤 굉장히 부가적이거나 심지어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가치가 없다라고까지 생각하는 문화가 한국교회 안에 아주 팽배합니다. 그런데 이제 셀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말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설교도 못 알아듣겠고 나는 묵상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더 어려운 요소는 사실은 셀 안에서 우리가 관계하기로, 마음으로 관계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관계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하는 사람이 있다. 구분이 된다. 제가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모호하긴 하지만 사람들은 관계하는 사람과 상대하는 사람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종류가 됐던 여러분 이익관계 때문에 만나는 사람은 다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이익관계 때문에 우리는 많이 만나죠.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가고 동호회를 참석합니다. 물론 친구들도 대부분은 다 어떤 이익관계 때문에 만나요. 여기서 이익은 제가 말하는 거는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직장은 이제 돈벌이를 위해서 그런 이익이 목적이죠. 학교나 학원은 뭐가 목적이죠? 공부를 잘하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동호회도 이익이 목적이죠. 왜 그래요? 운동하고 싶고 즐겁고 싶잖아요. 그렇죠? 혼자 뻘쭘하게 가면 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건강하고 싶은 또 편하고 싶은 이익을 위해서 동호회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친구는 어떻죠? 친구? 심심해하는 거 싫잖아요. 재미있고 싶은데 나의 재미라는 이익을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대다수는 상대하는 사람인데 물론 그 중에 아주 소수가 관계하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는 있어요. 참 대부분은 우리는 상대하는 만남들을 가지게 되죠. 뭔가가 유익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가족은 관계하는 사람이 맞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날에는 가족도 상대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돈 벌어주니까, 애를 키워주니까, 학원을 보내주니까 이렇게 이제 가족 관계를 설정이 많이 되어져 갑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생긴 것이지만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이것이 더 강해지기도 하는데 지금 시대는요, 특히 우리나라의 이 특징과 흐름은 굉장히 이 상대하는 관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1인 가구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유럽의 1인 가구 비율이 약 34%라고 합니다. 독일은 한 41%가 1인 가구라고 하고요. 스웨덴은 51%가 1인 가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가구라고 했을 때 정상적인 보편적인 가구는 유럽에서는 1인 가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 이제 옛날 개념이 있어서 보통 가구 그러면 4인 가족 이런 기준으로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다양한 가족은 있지만 그래도 기준과 표준은 한 4인 기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2016년에 1인 가구가 27.9%, 28%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 퀴즈를 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가 어느 몇 번이겠어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몇 가구 같아요? 네, 질문의 의도를 알면 알 수 있고요. 네, 1등이 1인 가구예요. 이렇게 순서가 1인 가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2인 가구가 많고, 3인 가구가 많고, 4인 가구가 많고, 그 다음 5인 가구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구라고 했을 때 가장 보편적인 많은 가구는 1인 가구예요. 그래서 왜 혼자 살아? 특이하게. 그럼 요즘에는 이상한 거예요. 그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것이고 이제는 이제 가장 정상적인 가구의 형태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5인 가구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이상하네.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오히려 이제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뭐 7인 가구다 이러면 이해가 안 되는 극소수에 해당하는 가구가 되는. 근데 이제 뭐 여기 이제 저희도 5남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인 가구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한 4인 가구가 보편적이지 않냐고 했는데 이제는 1인 가구가 보편적이에요. 그러면 1인 가구가 그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1인 가구가 많냐?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1인 가구의 절반이 40대 이하예요. 그리고 1인 가구의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계속적으로 1인 가구로 살 거냐라고 했을 때 49.7%, 50%가 나는 앞으로도 혼자 살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 사업에 대해서 1인 가구가 이제 결국은 자기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것이 1등이 여행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여행 산업이 계속적으로 살기 어렵다고 그래도 이제 항공사가 미어 터지는 것이 이제 여행을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외에도 자기 개발, 또 이제 애완동물, 계속 이제 번창을 하고 있죠. 레저, 여가, 건강 이런 것들이 특별히 1인 가구 때문에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사업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1인 가구가 이제 늘어나는 것이 이제 사회 현상일 때 어려운 게 이제 외로움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대책들을 내놓는데 일본은 인공지능 강아지가 여기 나오고 저게 홀로그램으로 만드는 이제 파트너입니다. 이제 홀로그램 여자하고 같이 사는 거죠.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차도 마셔요. 그럼 홀로그램이 같이 차를 마셔줍니다. 이렇게 같이 커피도 마셔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미 나왔고 앞으로 더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웨덴은 아까 51%라고 했는데 이쪽은 좀 이제 건강한 방향으로 좀 하는 거예요. 코하우징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파트인데 아파트에다가 공동 시설이 있는 거예요. 공동 체육 시설이 있고 공동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50가구가 1인 가구가 살면은 한 사람이 50인분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외롭지 않도록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래서 이제 1인 가구긴 하지만 서로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하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영국에서는 아주 독특한 일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고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분이 누구냐 하면 외로움 담당 장관이에요. 정부 실제로 정부에서 트레이시 크라우치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체육 시민 사회 장관인데 외로움 담당 장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뉴스 찾아보세요. 진짜예요. 그럼 아니 정부가 왜 외로움 장관을 임명을 해가지고 실제로 정책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우는 것보다 위험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래서 외로움이 혼자 살수록 수명이 사실 단축되는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외로움이 치매나 질병을 굉장히 증가를 많이 시킨대요. 그럼 이제 질병이 증가가 되면 이게 사실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국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외로움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장관을 임명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이제 흐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이 상대하는 만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대부분 사실은 굉장히 편하고 풍요로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신에 이런 힘든 외로움의 문제, 또 내적인 어떤 불안의 문제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교회가 나에게는 관계하는 곳인가 상대하는 곳인가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교회는 마음으로 관계하는 곳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또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 1서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했고, 예루살렘 교회 초기가 서로 사랑함으로 물건을 통용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자기 목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는 관계를 가졌고, 바울은 사실 남의 자식인데 디모데와 디도 같은 사람들을 자기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와 교회 안의 관계성이 마음으로 관계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좀 전에 봤듯이 한국 사회의 현실에 따라 점점 더 한국 교회의 현실은 상대하는 곳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은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모든 이익관계 때문에 모이는 모든 만남은 상대하는 거예요. 직장이 이익이 돼서 가듯이 교회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학업의 이익을 위해서 가듯이 나의 신앙심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갑니다. 혼자 말씀 깨닫기 어려우니까 좋은 설교를 듣겠다. 혼자 찬양하기 좀 어색하니까 뭐 찬양팀이 있는 곳에서 나는 찬양하면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이 다수예요. 그것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가나안 성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거죠. 교회가 나에게 도움이 되면 나가고, 근데 나가봤더니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니 안 나가는 게 낫겠네. 그래서 이제 안 나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너무나 많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안 나가는 이유들이 있어요. 가봤더니 이익은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듯이 물론 항상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나러 오지 사람 만나러 오나 하면서 저 교회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얼굴 뒤통수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임재만 느끼고 돌아가는 곳으로 교회를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관계할지 모르지만 더 이상 사람과는 나는 관계하는 곳이 아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열 이유도 없고, 마음을 연다라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선까지만, 내가 마음을 열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선까지만 나는 관계를 하겠다라는 것이 한국교회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믿는데 왜 성경대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럼 마음의 관계는 되어지면 굉장히 행복하고 평안한데 사실 현실적으로 마음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로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한 결혼 생활이 관계가 어려워서 상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 마음의 관계를 실패한 경험과 상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죠. 기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리 방어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관계를 하면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아예 관계 자체를 안 해야 돼. 그렇지만 이익은 필요하니까 상대는 해야지. 내가 직장을 가듯이 교회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친구들은 만나야지. 왜냐하면 그거는 이익이 되는 구조니까 거기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으로 관계한 자가 배신하고 서운하고 다투고 떠나면요, 이 상처와 데미지가 엄청 큽니다. 근데 내가 상대한 자가 배신하고 서운하게 하고 다투고 떠나면요, 상처는 됐는데 데미지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관계로 인한 상처를 더 받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얼마 전에 목회가 다른 일보다 정말 힘드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저게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일리가 있었어요, 인터넷에. 그 제가 그때는 아니라고, 뭐 직장 생활 얼마나 힘들고 주말마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드냐고 그랬는데, 제가 그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가 다른 일들보다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겠죠. 뭐 새벽에 나와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말씀잔치 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조직을 세워야 되고, 행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다른 직업보다 더 어렵냐? 그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렵기도 하죠. 그렇지만 뭐 이런 것들은 직업에 따라 더 어려운 일도 있고 더 쉬운 일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어려울 수 있는 요소는 감정 노동을 하는 것이에요. 목회는 그 감정 노동의 강도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또 감정 노동을 하는 직업군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서비스업이나 뭐 전화 상담하거나, 또 조직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감정 노동이 있습니다. 조직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감정을 이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크게 목회만 그런 건 아닌데, 목회가 다른 직업보다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마음으로 관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럼 관계라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데이트를 할 때 매우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할 때는 정말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관계는 아까 말한 데미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되어지면 가장 행복하고 안 되어지면 쪽박을 차는 쪽이 관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신된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가장 많은 병이 뭔지 아십니까? 암이 아니에요. 만성피로 증후군이에요. 만성피로 증후군. 스트레스로 오는 병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조사가 없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이제 좀 복지가 되니까 했을 때 가장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만성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은 더 힘든 일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음으로 관계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으로 관계하면 마음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도들이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는 직업이 그런 거죠. 목회죠. 그래서 이 상대를 하면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한 명씩 사람들이 죽어서 나가요. 근데 이 간호사가 그 환자를 잘 돌보지만 상대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간호사가 환자 한 명 한 명을 관계를 해요, 마음으로. 그럼 그 간호사는 근무 못 합니다.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업군이 그 의료를 돌보는 것이지 사실 상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의 고통과 죽음을 보고도 그래도 이제 그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정 노동이 힘들죠, 그렇죠? 전화 상담원이 만약에 굉장히 무례하게 했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럴수록 전화 상담원은 그 고객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보호하죠. 기분은 나쁘지만 상대를 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전화 상담원이 모든 고객을 마음으로 관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신분열 걸립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처라는 건 기본적으로 있지만 이 상처를 보호하는 기제가 뭐냐면 상대하는 거야, 아예 그냥 규정을 내 마음에 집권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많이 할수록 이게 보호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래도 기분은 나쁩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꼭 목회자가 더 특징적인 것이고, 마음으로 관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직업군의 특징이 다 상처와 데미지가 커요. 교회에서 굉장히 상처를 크게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으로 관계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만약에 교회 와서 마음으로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든지 큰 상처를 받지 않아요. 물론 상처라는 건 있지만
뭐 그렇게 대단하게 어떤 큰 데미지를 입힐 만큼의 상처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도 내가 상대를 했기 때문에 그 상대를 하는 사람은 뭐 항상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그 당신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상대를 하는 사람이 준 상처는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마음으로 관계한 사람이 준 상처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가 계속 있는 거죠. 일반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실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이 부모한테 받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도 부모로 받은 그 상처가 아이한테는 관계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고맙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그 상처가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이제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유혹이 교회에서 관계하지 말고 상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하십니까? 상대하십니까?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길은 관계하는 걸 말해요. 근데 여러분, 또 목회는 스트레스도 독특하지만 목회는 사실 가장 큰 보람이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겠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 아닙니다.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칭찬할 부류 중에 하나가 설교를 잘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마음의 관계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그 관계를 네가 맺었느냐. 그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설교는 어느 정도 말발이 좋으면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강연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거는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뭐 결과야 사람들 많이 모을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는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을 잘하는 거하고 관계를 맺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겨우 12명 제자, 많아봐야 120명 남겼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은 그분이 이 타락한 인간들과 관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배신하고 떠나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계를 하고 그렇게 그것이 이제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형셀이나 셀모임이나 부서에서 관계를 하는가 상대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습관대로 교회에 오면 우리는 거의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거의 99%가 다 상대하는 만남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와서 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는 그런 교제와 사랑과 생명의 사귐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습관에 따라서 상대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상대를 하는 게 때론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막 가족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어느 정도 절제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셀 모임은 생명으로 관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적 교제의 존재로 불렀어요. 언약적 교제라는 건 뭐냐면 마음으로 관계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셀 모임은 그저 조직 관리를 하거나 그냥 친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사귐을 통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고 편안한 나눔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생명의 사귐이나 목적을 잃어버리면 셀 모임을 해야 될 정체성과 이유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교회는 오전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개척할 때부터 오후 예배를 하지 않고 예배 대신에 셀 모임과 부서 모임을 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생명의 공동체와 사귐이 예배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아주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생명의 사귐에서 벗어나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냥 내가 세상에서 하던 그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전혀 나쁜 의도는 없지만 그냥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사귐에서 멀어집니다. 네, 혹시 이 부분들은 여러분 내 얘기더라도 좀 양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 경제, 주식, 자동차, 쇼핑, 여행, 교육 사실 자기 이제 뭐 세상에 아는 흥미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겠죠. 내 얘기하기 어색하고 말씀 나누기가 어색하니까 자기의 흥미거리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의외로 영적 도움만 안 될 뿐만 아니라 공통의 주제가 못 됩니다. 사실은 이런 대화들은 그냥 지루해요. 아니 호응을 하던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일부가 호응하죠. 다른 사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정치 얘기를 하면 몇 퍼센트가 관심이 있을까요? 소수는 관심 있고 다수가 관심이 없을 거예요. 제가 경제 얘기를 하면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관심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음악 얘기를 하면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관심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왜 모였습니까? 예, 정치 얘기하러 모였으면 정치 얘기를 하면 다 관심이 있고 경제를 위해서 모였으면 다 경제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주제들은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수만이 호응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상호 이익이 되려고 때로는 사실 어색한 분위기를 타게 하려고 그냥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로는 괜찮아요. 그냥 어색한 관계를 깨기 위해서 자기가 흥미있는 얘기를 잠시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근데 이게 막 10% 20%를 넘어서 주류가 되어지고 그게 막 절반을 차지하고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만이 아니고요. 그냥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지루한 얘기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조금 더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그 나의 사적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가 없으면 좋겠는데 셀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적 얘기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반복되는 일상이 있어요. 그렇죠? 늘 반복되는 그 일상. 그리고 사람마다 다 작은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어느 정도 모임의 초기에는 필요합니다. 모임의 초기에는 제가 이렇게 살았고 저는 요즘에 이렇게 살고 있고 뭐 가족은 이렇고 이런 이야기들이 하는 것이 교제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게 몇 개월에서 1, 2년이 지나면요. 관심도 없고 교제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쇼핑한 얘기, 내가 여행한 이야기, 우리 자녀 이렇게 공부시키고 있다는 얘기, 이렇게 뭐가 잘 됐다는 이야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관심해지고 조금 더 안 좋아지면 시기심이 되거나 상처가 돼요. 그렇죠? 뭐 여행 계속하면 여행 못 간 사람, 우리 애 공부 잘하면 공부 못하는 우리 애는 이렇게 하면서 건강한 얘기 자꾸 하면 나는 맨날 아픈데 이런 얘기 맛있는 거 먹으면 나는 맛있는 거 못 먹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 흥미 자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계속 불편해지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또 힘든 것도 부부싸움 한 얘기, 짜증난 얘기, 우울한 얘기 특이한 싸움은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1년 내내 싸우는데 1년 내내 싸우는 얘기를 해요. 1년 내내 우울한데 계속 우울한 얘기를 해요. 이게 레퍼토리가 똑같은 거죠, 항상. 그냥 이하동문 그러면 되는데 그걸 또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가지고 영화를 막 만들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굉장히 익사이팅한데 여러분 같은 영화를 계속 보세요. 엄청나게 재밌는 것도 한 100번 보면 지루한데 정말 그 지루한 영화를 한 100번처럼 보는 것처럼 나는 매주 스트레스를 받지만 듣는 사람은 매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위로 받아야 되죠, 어느 정도. 그렇지만 너무나 같은 얘기와 패턴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영적으로나 실제로 그러면 이제 위로받지를 못해요. 그냥 공감이 안 되니까 또 저러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사실 공감이 돼야지 정말 힘들겠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공감이 안 되면은 오히려 위로가 안 오니까 또 이제 기분이 안 좋아요. 네.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사소한 것을 얘기하면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나한테는 엄청난 일이지만 남이 뵀을 때는 살기 편해 하는 걱정이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거가 가장 안 좋습니다. 회사나 가정에서 내 말을 안 들어줘요. 그래서 유일하게 여기서 나의 그 억울함을 막 푸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회사 같으면 뭐라고 하고 집에 가서 같으면 당장 뭐라고 날라오는데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있어주니까 아무도 안 들어주는 그냥 내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사실은 셀에서도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상처될까봐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내 얘기를 하지 말라는 그냥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셀 모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앞에 비추어지고 보여진 나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깨달아진 나를 얘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묵상을 하든 설교를 듣든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생각해 봤을 때 내 모습은 어떨까? 그것을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그 나를 얘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모습, 연약함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보시는가를 얘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탕자와 같은 나, 그런 나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 얘기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그놈이 글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억울하고 분이 안 풀린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가 도움이 됩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했잖아요. 그렇죠?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번 주에 마태복음을 묵상을 하셨으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 멍청한 놈 이런 사람 심판이 있대요. 근데 분명히 싸웠으면 미련한 놈, 멍청한 놈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적어도 이제 분노를 했잖아요. 야, 나는 내가 억울해서 화를 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너한테 심판이 있고 네가 교만하다라고 나한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부부싸움의 사건이 말씀 앞에서 말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내고 분이 안 풀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의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라는 것이 그래도 감사하다고. 아직도 분이 안 풀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그놈은 짜증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이 그냥 내 생각, 내 분노 막 하면서 그 사람 나쁘다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럼 듣는 사람이 같이 화가 나면서요 기분이 막 우울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본 나의 비참함과 존귀함을 나눌 때 그것이 생명이 되고 정말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내 얘기를 하기가 어렵죠. 지난주도 그런 얘기를 좀 원형실에서 했는데 세상은 자기의 강함을 말해요. 특히 남자들은 강함을 얘기하는 사회생활에 적응을 됐지만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자기의 약함을 말하면 그리고 은혜를 말하면 잘난 체 하네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자기를 볼까 봐서 그렇게 이제 말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도 가끔 있습니다. 교회 평가와 교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니까 교회 얘기나 교회인 평가는 전체 공통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교회 행사를 얘기하고 교회 평가를 얘기하고 교회의 어떤 행사와 비전을 막 계속 그 셀에서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좋은데요. 계속 이게 비판적이 되면서 내 영이 다운되어 간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계속 교회 평가하고 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셀 중에 성령 충만한 셀이 되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셀의 목적이 생명의 사귐을 벗어나요. 그리고 이제 특히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루하고 있기 힘든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셀 모임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모여서 아무 얘기나 하라고 무엇이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이야기, 나의 사적인 생각과 일상, 그냥 내 스트레스 푸는 곳, 그리고 뭐 교회를 평가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꼭 그것을 해야 된다면 그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것은 셀 모임 후에 하거나 다른 만남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도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설교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안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을 얘기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어도 이게 설교 시간에 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가 실수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도 걔가 이제 내용만이 아니라 이게 적합한가 안 한가 수정을 계속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목적에 너무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는 설교에 할 얘기인지 이게 제가 회의 때 할 얘기인지 개인적으로 할 얘기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모임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셀 모임에는 셀 모임에서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완벽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벗어나지 않아야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셀 모임에는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는 셀이 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이제 좀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수정을 계속 생각한 것은 상처가 되거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분이 있으면 이해를 바라고요. 정말 말씀을 모르겠고 말씀이 어려워서 얘기 안 하는 건데 이런 분도 양해를 구하길 바래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똑 맞춰서 말씀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예배와 묵상과 셀 모임은요. 이 세 가지가 함께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고서는 교회와 우리 개인의 생명의 삶이 세워지기가 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말하기 가장 어려운 게 셀 모임이에요. 이제 예배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러니까 이제 묵상은 말씀 보세요. 어쨌든 보든 안 보든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셀 모임은 이게 이제 관계 문제고 사적인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그렇지만 셀 모임이 세워져야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나 말씀이 어려운 사람은 그건 셀에 나오지도 말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냐? 내 얘기 안 하면 뭔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다수가 예수님을 말하면 소수가 세상 이야기를 하든 사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 안에는 성령 충만한 생명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다수가 예배를 잘 드리는데 그래야지만 소수의 아이들이 떠들고 딴짓해도 예배가 돼요. 이 떠들고 딴짓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까요? 만약에 제가 예배로 말하면 예배는 떠들고 딴짓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자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 다 나가. 애들은 그럼 다 나가.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예배 안에서 오히려 더 예배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른 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조금만 떠들면 칵 째려보고 짜증이 나고 예민해요. 조금만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아이들을 단속을 해야 돼요. 저기 다 방으로 밀어넣거나 아니면 예배 끝나고 너 이렇게 막 협박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아이들이 좀 떠들고 그래도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자유함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유해요. 그래서 그냥 내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세상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딴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람들이 그 모임에서 위로와 회복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거기에 다 이제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조금만 누가 세상 얘기하면 그 시간으로 셀 모임 1시간을 다 채워버리고 조금만 딴 얘기하면 다 그 사적인 얘기로 다 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 셀 모임이 어색해지고 경직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수록 나 때문에 셀 모임이 망가지나? 내가 안 나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셀 모임에 나오던 분이 사람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 그것은 말씀을 나누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굉장히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 모임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얘기를 해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면 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기뻐하는 셀을 우리가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습관이 다 있어요. 저도 셀 모임 나눌 때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이 있잖아요, 자기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뜻이 중요하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유일한 공통 관심사는 사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건 신앙이 적든지 시험에 든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하면 힘들거나 반감을 가지 않을까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축구장에서 공통 관심사는 축구예요. 거기에 누군가는 끌려왔을 수 있어요. 남편이 억지로 가자고 해서, 아이가 가자고 해서 축구장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축구장에 와서 있잖아요. 근데 축구장에 와서 거기서 축구 얘기를 앞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지겨운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학교에서 수학 포기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수학 포기해도 수학 시간에 지겨워하지 반감이 있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학교에 와 있으니까 수학 선생님이 그럼 수학 얘기하지 나는 치로 잘지언정 반감은 없어요. 근데 수학 선생님이 자꾸 역사 얘기만 계속하면요 반감이 일어나요. 더 재미는 있는데 반감이 일어난다고요. 왜 수학 시간에 자꾸 역사 얘기를 정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재미있고 졸리지 않아도요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반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교회에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모였고 그리고 가장 사실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 않는 것이 공통 관심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나누는 셀, 예수님이 기뻐하는 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단 한 번 모이는 것인데 사실 그때만이라도 예수님 얘기를 하지 못하면 언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셀의 나눔과 영적 흐름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다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 셀 모임은요, 이렇게 그냥 보통 셀 나눔을 하지 않고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평소에 우리 셀이 어떤지를 나누고 좀 서로 토론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지를 좀 만들어 드렸는데요. 정말 좀 상대하는 관계인지, 관계를 하는 우리가 만남인지, 또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 셀의 나눔의 내용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또 앞으로 우리의 셀 모임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셀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나누고 그렇게 셀을 함께 세워져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찬양은 없고요. 같이 좀 셀에 대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한 대로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 뭐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보다 마음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관계하다가 받은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 가정에서 또 심지어 교회에서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받은 경우도 있고 내가 누군가와 관계하다가 상처를 입고 그래서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런 상처를 많이 받으셨으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마음으로 관계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저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좁은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관계를 제가 하자고 했을 때 그러면 다시 상처가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상처가 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패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교회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 나도 그렇게 배신을 당했지. 나도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했단다. 그래도 너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고
나는 끝까지 내 마음을 열어 너를 받아주었단다. 네,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이에요. 때로 가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만날 때 좁고 협착한 그 길 간 우리를 아실 것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우리 연약한 자도 우리 다음 세대도 생명을 알고 누리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또 우리 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